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25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98면에 있는 시편 125편의 말씀, 제가 시편 125편의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영원히 있는 그런 안전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둘러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늘 올라가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여러 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깨닫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은 저와 같구나. 든든한 산 위에 있고 또 그 산뿐만이 아니라 그 산을 겹겹이 둘러싸 보호하여 주시고 계시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이 이렇게 그 복을 설명해 주죠. 둘러싸고 있으면 뭐가 좋으냐?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악한 권세들, 공격들, 이런 것들이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주의 그 두루심 안에 있으면 넘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력 안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악한 그 어떠한 법칙도 어떠한 힘도 능력도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누리느냐? 그 안에 있는 의인이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이 아예 멀리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지는 게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그 죄에 손이 아예 닿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된 모습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그 구조가 쉬운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달려가고 막 능동적으로 애를 써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복된 내용은 그렇게 능동적이질 않아요. 여호와가 나를 둘러싸 계실 때 내 손이 닿지 않게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 안에 존재해야 한 그런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표정들이 많은데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지면 굉장히 능동적이 되죠. 사람 살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난리를 치잖아요. 막 진짜 적극적으로 사람 살려라고 부르짖잖아요. 근데 그때 물에 빠진 사람을 도우려고 이제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이 남아 있으면 구하는데 되게 위험하죠. 왜? 힘이 있으면 자기를 구하오는 사람을 막 찍어 누르죠. 막 물에 빠지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막 올라가려고 막 하다 보면 둘 다 위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막 간절히 부르짖지만 정말로 도움을 받는 그 순간에는요, 가장 수동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막 사람 살려다가 그때 들어가가지고 아무 시체처럼 힘이 없을 때 그때 이렇게 끌고 와야 온전한 의지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지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다가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한 그 어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보다 수동적으로 힘을 빼고 내려앉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구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도전해야 될 두 가지 사항들을 오늘 우리는 바라보고자 한다는 거죠.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괜찮은 왕이었어요.
괜찮은 왕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노력을 했고, 또 나라를 굉장히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군대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 종족으로는 30만 명, 베냐민 종족으로는 28만 명의 군대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구스라는 나라가 공격을 해왔는데 100만 대군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병거가 300대나 되었다는 거죠. 병거는 마치 지금의 탱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탱크를 밀고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위기 가운데 이 아사가 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면 14장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스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쳐주셨다는 얘기죠. 도망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물질을 그들이 놓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건을 노력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아사 왕에게 얘기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개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의 어머니가 이방 신상을 섬긴다는 걸로 어머니까지 폐위시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아주 바르게 서려고 깨어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냅니다. 돈을 보내서 그 왕에게 요청을 하죠. 북쪽에서 좀 공격을 해달라고. 그런 이 북이스라엘이 이 남유다를 치러 왔다가 공격을 당하니까 수비를 하려고 올라가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 베나닷 왕이 그 돈을 받고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물러가게 되고요. 그 놓고 간 모든 것들을 이 아사 왕이 또 손쉽게 얻게 되어지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를 이 아사 왕에게 보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그 말을 듣고도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백성 몇을 학대했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결국 뒤에 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걸렸어요. 근데 말씀은 어떻게 적고 있느냐면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결국 그 병으로 이 아사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이 처음에 여호와께 의지했던 때와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했던 때의 차이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구스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100만 대군이었어요. 대군이긴 했지만 이 아사 왕에게도 58만 명이 있었어요. 수비하는 쪽에서는 58만 명 정도면 100만 명 해볼 만한 게임이에요. 내게 58만 명, 이 58만 명으로 승리를 거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대목이에요. 근데 그때 아사는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약하면 누가 그 다음에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강한 자 앞에서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 스스로를 약한 자로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저절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사 왕이 그런 북이스라엘
구스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병력일 겁니다. 해볼 만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가 갖고 있는 전략과 물질과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물질, 방법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쁘냐? 나쁜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중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런 방법을 쓴 것도 잘못이었지만 정말로 교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화를 낸 거예요. 너만 하나님하고 가까워? 나도 하나님하고 가까워.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복이 얼만데 20년 동안 다 내가 맞았어. 20년 동안 내가 다 옳았어. 여태까지 옳았는데 네가 뭔데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그를 옥에 가둬버린다는 거죠. 나중에 발에 병이 걸렸어요. 저는 이 대목이 대단히 재밌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막 몸의 심장이나 중심에 병이 걸렸으면 아마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겠죠. 근데 발에 병이 걸렸으니까 좀 가볍게 여겼을 거예요. 발의 병은 내 의원이 많으니까 뭐 좀 바르고 그러면 충분히 고칠 수 있겠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야 되는데 그의 마음에 그가 갖고 있던 여러 의술과 기술과 약품들 여전히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지 못한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사왕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도요,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 마음 안에 아직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분들의 자리를 보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병에 걸려도 처음엔 약 찾고 의사 찾고 병원 찾고 막 그러다가 여기도 못 고치고 저기도 못 고치고 그러면 우리가 그때서야 이거 기도해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떤 가정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도요, 우리는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들이 늘 내가 갖고 있는 인맥들, 내가 갖고 있는 힘들, 아는 사람들, 방법들 다 써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왜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내 안에 내 모든 교만들을 떨쳐내야 하는 것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찬양에서도 보면 은혜를 받는 찬양들 대부분 시작이 이렇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저기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데를 다 찾아봤더니 아무도 내 의지가 못 대주는 거예요. 아무도 날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여 하나님 아버지여 손 들고 이제 나옵니다. 항복입니다. 이제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이제 어찌하겠습니까? 주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밖에 안 남을 때야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그 찬양의 처음이 되어지기 위해 그 상황, 자기의 상황이 어떻게 고백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쓸데가 없어서 내가 이 구속함을 받을 자격도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 인식되어질 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런 상황의 고백이 다른 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쓸모없는 자라는 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에서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에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교만을 깨닫고 내 교만을 던져내는 데 열심히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이 다 빠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의 자리에 나가야 온전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금의 어떤 힘, 관계, 아는 모든 방법들. 솔직히 모든 그런 방법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는 그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의지와 도우심을 받으려면요, 이게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은혜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 자리를 깨달아야 되는, 내가 지금 높습니까? 높은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면 그 높기 이전에 나에서부터 나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다윗을 높은 정으로 평가하는 것이, 다윗은 늘 그가 왕이 되고 한참을 지나서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할 때는요, 목동이었던 나에서부터 늘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왕 오래 했고, 얼마나 왕 잘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 다윗에게는 기억되지 않는 거예요. 늘 부족했던 나, 정말로 처절했던 삶의 자리에 있었던 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나, 모든 사람들에게 업신 여김을 받았던 나, 그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에요. 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럼 내 시작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장군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내가 왕이었던 나에서부터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그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한 은혜를 얻기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연히 잘 대해 주시겠죠. 그런데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일 터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자주 대비하는 예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제를 밥 먹듯이 해야 되고요, 율법을 정확히 지켜야 되고요, 예배를 정말 정성껏 드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고 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반대로 세리는 구조적으로 악해요. 선할 수가 없어요. 일 자체가 늘 사람들 등쳐먹고 사람들 괴롭혀야만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세리가 절대 정직하거나 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누구를 선대하고 누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거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외면하시고 이 세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핵심적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은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내가 선했고 내가 의로웠고 내가 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정직하다라고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선하게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에 있는 자리를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과 정직함은 자기의 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선히 여김을 받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닫는다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란 얘기죠. 우린 더 적극적으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선한 일 많이 했는데 죄진 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의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되어져야 구조적으로 하나님밖에 없구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서 온전한 의지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5절에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시편 125편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아주 반대된 개념으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른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유익,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마음대로 그 길들을 변하게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의 첫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까 구스는 병거가 몇 대라고요? 300대. 근데 지금 몇 대요? 3만 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 어른 싸움 정도도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이 어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다,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강 동편으로 피난을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길갈에 있었는데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이래 동안 자기가 이래 만에 오겠다라고 했는데 이래 동안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점점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사무엘이 왜 안 와? 사무엘도 이길 수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점점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사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야, 제물을 갖고 와. 내가 제사를 할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제사를 해도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왕이 제사를 드리냐고. 그때 사울이 얘기를 해요. 사무엘 당신은 정한 기일 내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막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적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그 상황에서 답답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는 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지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무엘이 당신이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으니 당신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바른 길은 늦더라도 아니 죽더라도 내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의지함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눈앞에 다가오는 그 손해, 그 두려움의 자리들을 견디지를 못한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가도 되겠지. 이렇게 가도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길이 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가운데 빠져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심에 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 나중에도 결국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아말렉을 멸하라고. 다 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울이 자꾸 그 좋은 가축들을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익대로 뜻이 굽는 거예요. 이거 제사 드리는데 쓰면 괜찮겠지. 하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유익에 따라 이런 이래도 괜찮겠지, 저래도 괜찮겠지. 결국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어진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고통을 보고 무척 괴로워하셨죠. 그래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셨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왜? 자기가 당할 고통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력함으로 나가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나 이거 싫어해,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걸 자기의 유익대로 그 길이 굽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자기를 맡겼을 때 고통도 당하셨어요. 죽임도 당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리심을 당하시고
가장 완벽한 승리의 자리에 예수님이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의지를 통하여 온전한 보호하심의 은혜, 평강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굉장히 수동적이 되어져야 돼요. 그 수동적이 되어지기 위해 굉장히 능동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경계하고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뜻이라는 나의 부분들을 열심으로 버려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자기가 고난을 많이 당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난이 막 겹겹이 다가오니까 자기가 좀 견뎌보고 버텨보고 소망해보고 막 애를 썼지만 그게 불가항력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을 붙잡고 뜻을 붙잡고 계속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너무 겹겹이 다가오는 고난과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결국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면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너는 죽었다. 이제 너는 죽을 거다. 이제 너는 죽어도 싸다. 죽어도 은혜다.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다. 그래, 나는 이제 죽겠다.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면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아를 잘 던지지를 못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결국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 항복을 하고 사형 선고를 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겠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싸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그 죽음에서 자기가 선고하고 선포하고 내 유익과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됐더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할 때 그가 이렇게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는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두렵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 나를 온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만을 버리지 못해서 나는 아직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요, 자기 스스로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예요. 왜? 나는 이제 죄인이어서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싼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내린 사형 선고예요. 그런 선고를 하며 자기의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 온전히 누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나의 의, 나의 생각, 나의 선함, 나의 욕심이 있다면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늘 손짓하고 발버둥 치며 그 부분을 짓누르고 내가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계속 물을 먹고 고생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 힘을 쭉 빼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 의,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요. 또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이거 정말로 욕심이고 뜻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산들을 두름같이 우리를 둘러셔서 악한 괴가 우리에게 범접하지 못하고 우리의 손이 죄에 닿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평강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 앞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면
그때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가 막 살려고 발버둥 치면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주께 맡기면 평강해질 것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애를 쓰면 가져도 만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모든 소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맡기는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물 한 방울이라도 감사하게 받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없어도 부족해도 가난해도 내 마음은 부요해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온전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지, 도우심을 원할 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내가 잘한 것,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지함 가운데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열심히 나의 교만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갑니다. 나는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붙잡아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의 자리에 옮겨 주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더욱더 놀라운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 하나님 우리 안에 나의 모든 욕심들, 내 생각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구하면서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만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교만, 나의 욕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분량과 방법으로 누리는 온전하고 완벽한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